안녕하세요. 6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베너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온전히 주님께 삶을 의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고통 속의 욥의 슬픈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흑암에 덮였더라면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고 동이 트지 않는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자기 눈으로 환난을 보게 했다며 한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던 욥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거칠고 조급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은 아닙니다.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자 흠없이 경건하던 생애 앞에 갑자기 펼쳐진 깊은 어둠을 마주한 당혹스러움에 대한 탄식입니다. 성도의 경건은 인내하는 욥과 조급한 욥 사이 어딘가에 자리합니다. 나의 경건은 어디쯤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현실적 절망의 무게에 눌려 그 영혼이 심하게 무너져 내려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다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통 중에 그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심정입니다. 이제 욥은 2장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하며 그 순간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않았다면 고난도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모든 재앙과 환난이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깁니다. 전통적으로 사내 아이의 출생은 한 가정의 축복입니다. 모든 가족이 기뻐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를 저주로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의 상실과 고통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은 욥의 고난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사자인 욥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이 고난을 주시는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욥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경건하게 살아왔기에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세상에서 무죄한 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손 놓고 계신다면 세상은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계속되기보다는 차라리 창조 전에 무질서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불신앙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세상이 좀 더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욥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절과 2절은 입을 열어 탄식하는 욥입니다. 욥의 탄식 속에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 후에 1절의 그 후에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많은 변화를 시사합니다. 욥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침묵하는 자에게서 말하는 자로, 인내하는 자에서 탄식하는 자로 바뀐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약한 인간이 보여주는 신앙의 두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욤은 인간의 생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욥의 전 존재, 곧 그가 지금까지 겪은 행복한 날들과 고통스러운 날들, 그리고 그의 비참한 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중에 나는 침묵하는 자일까요? 말하는 자일까요? 우리들이 삶에서 힘들고 지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매 순간 안달하며 초조하고 다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욥기를 묵상하며 살펴봅시다. 피조물을 초월한 창조주, 영원한 본질이고 실체이신 분, 너무나 탁월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로 10절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욥입니다. 욥은 고난의 현실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자신이 존재하게 된 태어난 날과 잉태된 밤을 저주합니다. 욥의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 모티브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면이라고 하는 4절은 빛이 있으라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반대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된 창조 세계와 반대되기에 창조 명령을 되돌리는 발언을 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을 겨냥한 것임은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라는 10절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욥의 모태의 문을 닫지 않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존재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출생의 의미와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끔 성도들은 믿음이 삶의 고통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고통을 느끼며 고통 앞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통 앞에서 더욱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탄식과 절망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염려, 근심, 좌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하다가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함으로 아뢰도록 변화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벅차고 내일이 고통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